부흥회 동안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나누었고요. 또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마음의 다짐이 새로워지게 된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35편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절반쯤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미처 다 못한 내용들을 오늘 좀 담아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도 똑같은 본문이고 제목도 같은 제목에 번호만 2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지금 나눈 거 있죠. 제가 20번 이상 시편을 좀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50편이나 되죠. 그 150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시를 지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 시들이 지어졌어요. 그 몇 편 상황을 부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적국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편 56편입니다.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추격해오던 사울을 피해서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을 때 얼마나 위급했을까요? 59편의 말씀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한 나라의 왕이지만 사사롭게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 집을 부하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다 위기의 순간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마침내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6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쩌면 이 확신이 다윗을 인내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게 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확신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다시 읽은 시편 35편의 말씀도 같은 확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어느 때 다시 읽어보아도 아무 때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 35편의 다른 구절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공판하시고 송사를 맡으시는 분 법정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재판장이죠. 만약에 재판장이 그 법정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서 있다고 그 아들의 편을 든다고 하면 그는 바른 재판장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선언은 내가 하나님의 편일 때나 가능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확인하는 3가지 질문을 던지자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실 터인데 더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장로님 기도와 함께 하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은 옳은 길 혹은 옳은 일인가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선악에 관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원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맞는 일인가.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들을 주시고 맡기십니다. 그 사명과 일치되는 일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의 온전한 답을 가진 사람, 그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에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표현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좀 부정적이잖아요. 질투라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여성들이 갖지 말아야 될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에 질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 조금 당혹스럽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밝히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 그게 바로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잘 지켜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세는 4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며 자,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에 토시 하나를 바꾸지 않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언급해요.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40여 년쯤 지나서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 그러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맨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들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뜻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표현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법을 지켜야 할 범위나 이런 것들은 그 법들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보이는데 오늘 이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라고 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합니까? 누군가와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가 훼손되어질 때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특별한 관계시라는 것이죠. 예컨대 아내에게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제가 조금 알기는 하지만 어떤 친구는 좀 더 신뢰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좀 덜 신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인 나보다도 더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 친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고 저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내게 의지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문제를 내 편이 되어서 결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8절은 구구절절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들으시고 일어나 싸워주시옵소서. 창을 빼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사실 이거 다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방패를 드니도 다윗이고 그리고 창을 드니도 다윗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사람들의 도움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도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들을 접하죠. 어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치료가 꼭 필요한 병자를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만 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일들을 진행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들 또는 방송의 보도들 종종 접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성경은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늘 기운이 샘솟는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시잖아요. 자,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어린아이였고요. 골리앗은 블레셋이 자랑하는 큰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 전쟁터 모두가 다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섭니다. 누구를 의지해 나섰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 나섭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었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섭니다. 온갖 무기를 다 들고 나온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 붙잡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돌멩이도 5개나 챙겼습니다. 물매도 들었고요. 막대기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매에 돌을 걸어서 던졌고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수천 번 했던 일이었죠. 그는 그렇게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물매 실력을 매끈한 돌멩이의 유용함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의 편이 되셨고 거인을 물리쳐 주셨지요. 정리를 좀 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를 몰라도 실력을 길러왔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양떼를 이 들판에 놓았을 때 한쪽에 양이 곤히 자고 있으면 다윗이 일어나서 계속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좀 멀찌감치의 어떤 바위 하나를 표적을 삼아서 물매를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가 때때로
곰이나 사자 새끼가 나와서 자신의 양떼를 움켜가려고 하면 그 물매를 사용해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실력을 길러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손에 잘 맞는 도구, 물매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새총 비슷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던질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물리쳤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도구, 하나님이 붙드신 실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되어야 함.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가 처방해 준 약을 시간 맞춰 꼬박꼬박 먹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붙들고 그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성공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최선, 그 최선을 기울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생 수많은 엘라 골짜기에 서야 하고요, 수없이 많은 골리앗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일생이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위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준비가 필요하죠. 다윗이 물매와 돌멩이 5개 막대기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설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다는 건 먹기도 하고요,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기도 하지요.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3분의 1쯤은 배우고 훈련받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특별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섭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돈도 좀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쫓아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그곳에서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직업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를 준비하기도 해요. 사회적 위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귀하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돈은 참 많은데 실패하는 인생, 여러분 한두 사람 압니까? 정말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면서도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인생의 풍랑과 경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십니까? 자, 기왕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방향은 북동쪽이고요, 가야 할 곳,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과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던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출입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 그래서 잘 압니다.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올라가면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도 많았고 그 땅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방향은 다른 것이었죠.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통은 오르내리던 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안다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리로 가는 거 아닌데. 그들이 늘 가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던 길이 있고 그들의 경험 속에 갔던 길들이 있고 지식 속에 여기다라고 자리 잡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과 다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혀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길과 다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길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로 그 길로 행할 준비, 그 길로 행하여 왔던가 하는 것이죠. 한 큰 회사의 회계부서에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윗사람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는 가짜 장부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는 진짜 돈이 출입되는 그대로 적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들을 부풀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해서 따로 돈을 좀 챙겨 놓는다, 그런 것이죠.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심을 하다가 자신의 상사에 가서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랬더니 윗사람이 그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 주었느냐 하면, 그러면 자네는 파면이야. 자네 말고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회사에서 파면당하면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눈을 감으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세상의 관례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타협하면 하나님께는 좀 저소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자리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만큼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길에 서시나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모양을 달리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직장에서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직장에 남도록 자녀들을 권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재정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상황에 맞게 변경되지요. 그래, 성경은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됐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잘 안 맞을 거야. 하나님도 이런 상황인 줄은 모르시고 적지 않으셨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나는 노력은 하지만 다 못 지킨다고 라고 포기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늘 움직이고 변경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해군 함대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다가 비까지 쏟아져서 항해가 퍽 조심스러운 날이었다고 해요. 전방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죠. 이곳은 수십 척의 배가 때를 지어서 바다를 지나고 있는 해군 함대이니 말입니다. 그 앞에 불빛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해군 함대입니다. 비키십시오. 그런데 신호로 답이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비켜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큰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군 함대가 작전 중에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답이 당신들이 비키십시오 이런 답이라니요. 함대 사령관이 기가 막혀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난 함대 사령관이다. 빨리 비켜라. 그랬더니 다시 답이 돌아왔어요. 난 1등병이다. 그리고 여긴 등대다. 뭐가 비켜야 하나요? 사령관이 타고 있던 1등병이 지키던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등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도 철석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하는 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 아닐까요? 하나님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왜 나는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없을까요? 반문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들고 서 있는 고만고만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가슴에 새기기로 하십시다. 저희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죠. 이번 부흥회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고난을 좀 다른 앵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도전이 된 그런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공고한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던 도구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꾸려간다고 하는 중요한 도구들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고요.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었고 일이었고 교제였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 열심히 만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건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자리에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식을 쌓아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게 맞는데 요즘 집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만큼 저 아이들이 정말 지식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많죠.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살아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 혹 들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도구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붙들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생을 참 그럴듯하게 보이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뭘까요? 멋진 옷, 그죠? 큰 집, 값비싼 자동차, 성공의 표시들 아닌가요? 이름난 직장과 높은 연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누구에게 입고 갈 곳이 있어야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옷 중에 하나는 파자마입니다. 파자마 하나면 하루 종일을 지날 수 있으니까요. 며칠을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고 갈 곳이 없는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로 인생을 폼나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저는 물질도 붙들어 봤고, 저는 직장도 일도 무슨 사람과의 교제도 붙들어 봤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연습이 오롯이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되어질 때 우리는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과 바산 고원에 둘러싸인 데다가 수면도 지중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종종 일었죠. 호수에 띄우는 배니까 큰 배 아닙니다. 불과 40피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배예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어부가 타는,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주된 배들입니다. 풍랑이 몰려오면 이 작은 배는 정말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랑의 사건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풍랑의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4장 이런 것에 마가복음 4장 이런 것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 그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말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절반 정도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가 뭘 잘합니까? 고기도 잘 잡지만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것, 호수에 나가는 것 잘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아마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다 동원해서 배를 어째 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노를 젓고 누구는 물을 퍼내고요. 누구는 돛을 바로 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 동원합니다. 열심히 풍랑을 이겨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이 했던 일은 주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신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지하게 주님을 좀 깨우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풍랑이 일어서 기진할 정도로 배를 이리저리 어째 보지 말고 풍랑 일 때 시작할 때 주님 깨웠으면 고생 훨씬 덜 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살릴 것은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셨다고요. 그 풍랑 있는 배에서 배가 난리를 치는데 주님이 계속 주무셨다. 어쩌면 제자들은 주무시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진즉이 잠은 깨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요청하고 그에게 부탁할 때까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도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와서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요청을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살아날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잡다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은 스펙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부끄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편에 그가 섰을 때 외칠 수 있었던 소리인 것도 저희가 알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 그것이 늘 흔들려지는 부평초 같은 믿음의 모습, 우리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필코 이 풍랑이는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해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